이미 송구영신 때에 인사를 다 드렸습니다만,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쉽지 않은 한 해가 예상되지만은 여러분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여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당연히 미식 축구입니다. 우리는 야구를 많이 보지만은 미식 축구 결승전이 있는 슈퍼볼 대회는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인들이 아주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더니 문정돈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그 슈퍼볼 대회 하는 날이 주일이었는데 캐나다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예배당을 크로스하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날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대형 화면으로 그 미식축구 결승전을 막 보는 날이었다. 그런 얘기를 듣길래 얼마나 거기에 환호하길래 예배 시간을 변경하고 예배당 문을 잠그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미식축구 선수를 지냈고 미식축구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빈스 롬바디 감독이 있습니다. 9년 동안 내셔널 풋볼 리그의 그린베이 패커스의 감독을 맡았는데 이 팀은 승률이 10%밖에 안 되는 만년 하위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롬바르디 감독이 이 팀을 맡으면서 9년 동안 무려 5번이나 그린베이 패커스 팀이 슈퍼볼 우승을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젊은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이분의 그 이름을 클릭하면은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우리 마음에 많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13가지 말을 했는데 아주 저도 그걸 읽으면서 참 격려가 된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퇴하면서 한 말 중에 승리는 습관입니다. 안타깝게도 패배 역시 습관입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100% 승리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기약 없는 감옥에 갔어도 요셉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밀려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힌 사면초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온갖 음모와 흉계로 들어간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하였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강철 같은 쇠도 물같이 녹여버리는 용광로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보다 앞서간 이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계속
그러나 그분들의 믿음의 결론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자 하였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했던 그 분을 오늘 우리는 그들이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되었던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빌립보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일생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은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 원래는 성경 원본은 하나의 두루마리지 1장, 2장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성경을 우리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장을 매기고 절을 중세시대에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에 있는 믿음의 많은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얼굴이 보입니다. 야곱과 이삭, 그리고 요셉의 얼굴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예비하였던 노아의 얼굴이 보입니다. 모세의 모습이 보이고 바락, 삼손, 입다, 다윗도 들어있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여인들도 나오지만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산정과 암열과 토굴에 쫓겨다니면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 선배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갔고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들이 우리 믿음의 허다하게 둘러싼 구름과 같은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란 것은 목격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우리의 삶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 오정모 목사야, 그거 가지고 낙심하면 되냐? 힘을 내야지. 격려해. 나는 너희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낙심하지 않았어.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관중이 하나도 없이 텅 빈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뛰고 있는 선수들을 생각해 봤습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손흥민이 나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니까 그 관중들이 없는데
함성 소리가 나. 와, 와, 막. 그래서 아니 관중들이 없는데 무슨 함성 소리가 나는가? 아마도 스피커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막 함성 소리를 스피커에서 내보내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손흥민 선수가 또 한 골을 넣었는데 그 전반전 보다가 후반전까지 봐야 되는데 제 아내가 막 방에서 안 들어온다고, 내일 주일인데 뭘 그런 걸 보고 있냐고 막 야단을 치길래 후반전까지 보려고 하다가 그냥 들어가 잤습니다.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뛸 때 관중석에서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 경기장에 트랙을 에워싸고 있는 관중석에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함성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외치는 소리가 귓전을 때리지 않습니까?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을 향해 들려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시고 힘을 내어서 이 믿음의 경기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데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의 복장이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경기장에 나옵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치렁치렁한 바지를 입고 긴 오막 코트를 입고 경기장에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경기를 하는데 잘 달려가지 못하도록 장애가 되고 얽매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무거운 것이 먹고 사는 일이 무겁고 힘든 일이죠.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싶지만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잘 참고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것도 견뎌야 되고, 이루고 성취해야 될 목표들이 있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욕망들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많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또 몸에 병이 와가지고 힘이 빠지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맡기면 맡긴 것만큼 가벼워질 것입니다. 맡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갑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 신용카드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맡기란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편에도 잠언서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하되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믿음을 따라서 다 맡기는 걸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 벗어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음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주신 복이 다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초라해 보이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거죠. 끊임없는 어떤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착하고 이뻐도 더 이쁘고 착한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비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또 한 가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명예와 인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고, 주의 종들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사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존귀함이 있는 거지. 제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제가 존귀해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마귀가 곳곳에 함정을 파고 울물을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많이 넘어지고, 성도들도 믿음의 경주장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우리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주일 새벽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드린 예배 중에서는 지난 주일날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저는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고 죄 짓는 사람과 동행하지 마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끊어버리고 안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어찌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행자는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믿음의 내용이 되십니다. 믿음의 목적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이정표가 되시고 표대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앞길에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집사님, 십자가 피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십자가 필요한다 그런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진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가벗겨진 채 사람들 앞에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기쁨이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 자기의 높아짐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 중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고난을 이기고 또 슬픔을 이기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인격적으로 이 모멸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라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죄의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미혹할 때에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1년도에 표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도 다 그냥 지나갑니다. 뭐 총회도 안 하고 다 그냥 갑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내년도 목회 계획 어떻게 세워? 뭐 어떻게 세울 수가 없지. 그냥 똑같이 가는 거지. 목사님, 목회 계획 어떻게 세워요? 그냥 똑같이 가는 거야. 저도 뭘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갑니다. 2021년도 다. 근데 지난 12월 27일 날 마지막 주일 예배 중에 2부 예배 중에 계속 말씀이 저에게 생각났어요. 이 예배하는 중에 계속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선명하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표어를 다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표를 했습니다. 주보는 이미 그 전에 원판이 나와서, 이게 여러분 주보가 조금 바뀐 거예요. 앞에 표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원판을 다 나오고 안에 내용만 우리들이 교회에서 인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수십만 원인데 이거 바꾸기가 어려워. 안 바꿔도 되겠다 이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작년 거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놀라운 말씀이 많은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핍박도 유혹과 시험도 오늘의 이 연단과 고난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함께 먼저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를 가슴에 품고, 이런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런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 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맏 형님이 되시고,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영원한 대지상이 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2021년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에는 바다에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기 쉬운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인생의 항로에서 표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021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때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또 하나님, 가는 길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더 요청되는 때임을 알고,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도 빛을 발하여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